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9장, 주된 내용은 9장의 말씀인데 9장 말씀 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왕,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영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탐심의 영역일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가 스스로 다루기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탐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면 될 줄 알고 거기까지 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이죠.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 거부시네요. 이 정도 거부를 모으셨으면 만족하시겠네요. 또 다른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얼리를 조금만 더. 자기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력이나 명예욕,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어떤 독점하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탐심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문제는 그 탐심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리켜서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우리 안에서 부당한 욕심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상실되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탐심 때문에 도덕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탐심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심의 증상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확량이 많은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곡식이 많아서 매년마다 막 차고 넘쳐서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이제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고 더 넓은 창고를 지어다가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속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장만해둔 이 모든 것을 누구야 가져갈 수 있겠는가? 누가 가지게 될 것 같으냐?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탐심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 이 탐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지난주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내들을 통하여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70명을 낳았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 여인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그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아비가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야 아비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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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멜렉. 하루 종일 아비멜렉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머릿속에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앞에 쏙 빠지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왕이다. 왕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왕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것이죠. 왕이라는 단어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단어가 되어가는 겁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단어처럼 아마 그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라면서 권력에 대하여 탐심을 품기 시작하고 왕이 되기 위한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의 삶의 자리에 아마 늘 꿈꾸던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혼자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였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변 환경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꿈꾸도록 만드는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3절부터 35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꿈꿀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자, 여기 3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알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이 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 바알이 주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 주는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브릿,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바알을 집어넣고 바알브릿, 바알이 주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알과의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자리입니까? 두 번째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그들의 삶의 자리는 뭐였냐면 자신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었다는 말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일부러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바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그 기드온의 자손들에게도 적절하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것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기억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집안들을 자기들이 존중해주고 대우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아래서 아비멜렉이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이 악행이 먹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모두가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8장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이런 삶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았고 삶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환경이 악에 물들기 시작하고 환경이 세상에 정말 향락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마치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악을 행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여되고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라고 하는 당연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이 8장 33절에서 35절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영적으로 타락한 환경일 때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끌려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급변하는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배경 아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장의 이 아비멜렉의 타락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타락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정치적 탐심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더 나아가 왕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사사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모든 왕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지금 아비멜렉이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여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싶은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9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제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세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륙이란 말은 뭐냐면 뼈와 살이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 우리는 피를 섞은 한 형제들이다, 친밀한 관계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같은 지방 출신이니까, 같은 학교 선후배니까 또 뭐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죠. 사람들이 만나서 제가 김혁입니다 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어디 김씨입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걸 알아서 우리 조상들을 찬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 정치적 세력들을 한번 찾아보자.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도가 다분히,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묶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죠. 오늘 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이용하여 줄 서는 데 익숙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상황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참 요즘 충청도 분들 많이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원래의 부인들에게서 난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 탐심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형제들인 거죠.
자기는 서자이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가진 형제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마련해준 은 70세겔을 가지고 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가져온 그 돈은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바알의 언약이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바로 바알 신전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적게 되려나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구해오라 그랬더니 돈을 어디서 구해왔는가 하니까 이슬람에게서 돈을 구해왔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짓는데 기업에 돈 세탁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면서 교회를 지었다.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다, 그 말이죠. 또한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깡패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깡패들을 고용하여 그 주변을 막 휩쓸고 다니고 다 죽이는 것이죠.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잔인하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들이라 읽습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 보면 그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도망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69명이 죽은 거예요. 한 바위라고 할 때 이 바위는 뭘 가리키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위 그 제단 위에다가 69명을 놓고 다 목을 쳤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꺼번에 목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명씩 자료에 보면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아들들을 놓고 그 위에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그곳 세겜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69명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그곳에 흘렀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명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마치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한 명씩 그 바알의 제단 위에서 그 아들 형제들을 죽여갔다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고 말합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이 기둥은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보통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운 것도 잘못이지만 그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인간적 야망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종교적인 부패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나 생각, 삶의 반경의 모든 근원들은 모두가 다 이 바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바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저 이 바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지금 열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좀 더디더라도 가치를 분명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뭘 빨리 얻는 거, 내가 뭘 얼마나 손에 쥐는 거, 내가 어떤 자리에 빨리 올라서는 거, 내가 어떤 권력을 빨리 잡는 거, 내가 어떤 명예를 빨리 얻는 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여기에 다 올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얻으면 뭐 하겠어요?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 위에 올랐으면 뭐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배경이 정말 바알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치를 좀 바꾸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이야기의 중간에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갔던 한 명 요담이 이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비멜렉이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불법을 행하는 과정과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55절까지가 아비멜렉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아까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가운데 살아남은 요담이 하나님께 요청한 심판이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아비멜렉을 도와줘 왕이 되게 하였던 세겜 사람들이 영원토록 아비멜렉의 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을 또한 혼란스럽게 다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픔에 아무 개입도 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이 세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아비멜렉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이 세겜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패가 되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죠. 그때에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려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과 결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가알의 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비멜렉에게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의 핵심인데요. 45절에 보면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함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세겜 망대 지역의 거주민들이 세겜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다 엘브린 신당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 망대에 올라가서 딱 지켜보고 있겠죠. 그때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부 다 나무를 다 구해오게 합니다. 나무를 구해와고는 그 신당 주변에 다 쌓아놓고는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제 때 우리 교회 안에다가 성도들을 가둬놓고 주변에 막 나무를 쌓아놓고 불 지르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세겜 망대 사람 1,000여 명이 1,000명이 그 안에서 죽는 결과를 가져요. 다 태워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요담의 저주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목적, 바른 이유, 바른 관계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 아비멜렉을 돕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마는 모습이죠. 사람의 이익만 바라보며 야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16절에 보면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여기서 요담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리에 속한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에 속한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참된 일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떳떳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행한 것이 의로운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행한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참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의로운 결정들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들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교회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목사인 내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내가 어떤 다른 사육이 아니라 진실하고 의로움을 향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을 묵상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의 삶의 자리는 참 어지럽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요담의 입을 통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 각자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진실함과 의로움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참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는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참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데베스를 이제 공격하려고 갔는데 그 성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뭔가를 공격을 해, 위에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뜨거운 물도 붓고 돌멩이도 뭐 던지고 뭐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뭐 창도 집어 던지고 그래 안 올라오니까, 성으로 안 올라오니까 위에서 막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비멜렉이 막 가다가 한 여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이 맷돌에 맞아 죽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던지고 하다가 던질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맷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맷돌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작은 맷돌, 일반적 가정에서는 작은 맷돌이었다고 하는데 그 맷돌을 던졌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3절에 먼저 시작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의 집에 가서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라고 말했죠. 그 한 사람, 하나라고 하는 개념과 이 한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될 줄 알았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에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맷돌을 던졌다는 것이죠.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 형제 69명을 죽일 때 바위 위에서 죽였다. 바위 위에서 그 형제들을 죽였는데 결국은 자기도 그 돌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어디에 던졌다고요?
머리 위에 던졌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지 아세요? 이게 그냥 죽었다 그러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지 아세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죠. 머리 위에 앉았다. 지금 아비멜렉은 그 세겜 땅에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의 그 돌에 의하여 머리에 맞아서 그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0절에 보면 요담이 미리 말할 때 그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53절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에서는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쉬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모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음이 중요합니다. 이음과, 우리말로 하면 이음과 시옷, 애쉬, 애쉬, 이음과 시옷, 이샤, 이음과 시옷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음상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서로 이 말들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불이 나와서 죽을 것이다. 결국은 누구에게 죽는다고요? 여인에게 죽는다. 여자에게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56절, 57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아멘. 아비멜렉이 형제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악행을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7절의 말씀입니다. 57절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가담한 세겜 사람들도 함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잘못될 때에는 동조하는 자들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아니한 연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혈연과 지연에 근거한 연합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연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준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하여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사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사사를 뛰어넘어 왕이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입지를 넓히며 그것을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멸망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어지러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의로움이 이 땅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아비멜렉과 같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아비멜렉같이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참된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이 회복되어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이 땅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바알에게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시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